다같이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저희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주 제3일 죄 많고 혼 많은 저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에 의지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아왔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심령의 정결함과 영혼의 공고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님의 성육신하심을 깨달아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을 깨달아 돌이키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영혼이 소생하며 성령 충만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를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전히 지난주에서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입니다. 이거 구약을 지금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시지 않아요?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구약을 한번 딱 생각하시는 겁니다. 자, 외워야죠. 이거 암기해야 돼요, 진짜. 말씀을 외워야 돼. 이 1절부터 1장 1절 11절 말씀드렸죠. 구약의 전반을 다 얘기하는 거지. 이거를 함으로써 구약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이따 6절 할 건데 또 말씀 읽겠습니다. 또 반복해서 외워야 돼요, 진짜. 자,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라암을 낳고 라암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교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라사를 낳고 엘라사는 맏단을 낳고 맏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이죠. 오늘 소제목은 뭐냐면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도 넘칩니다. 우리가 죄를 많이 짓고 죄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오늘 그것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읽었지만 또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오늘 이 6절을 갖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예. 우리아의 아내란 누군지 아시겠어요? 이게 누군지. 우리아의 아내가 누구예요? 그쵸? 솔로몬이 엄마이기도 하죠. 솔로몬의 엄마. 그쵸? 다윗의 아내이긴 한데, 여기 보니까 우리아의 아내라고 했어요. 그녀의 이름이 뭐예요? 밧세바예요, 밧세바. 근데 여기서는 굳이 밧세바라고 안 하고 우리아의 아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마태가 이 기자인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가 이름을 직접 대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간접적으로 표현한 딴 거 보면 다 이름이 다 나왔어요. 근데 우리아의 아내라고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은 아마 이게 다윗의 죄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한 거예요. 그죠? 우리아는 누구예요?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고 이방인의 다윗의 장수였고 군사였고 근데 그의 아내 사이에서 자식을 낳은 거예요. 즉 다윗의 그 위대한 왕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 가늠한 사건을 의도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쓴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굳이 이렇게 쓸 필요 없잖아요. 그냥 밧세바를 하든지 아니면 아니야라고 하든지 나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준 이름 바뀌게 되는데 자 우리 한번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나단이 다윗에게 다윗의 잘못을 하나님의 명에 의해서 전합니다. 그 내용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로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이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렇게 밧세바를 우리아의 아내라고 부른 것은 틀린 표현이 아니에요. 그죠? 남편과 사별한 여인을 맞은 것도 죄라고 할 수 있고 더구나 분명한 건 남편 우리아가 살아있음에도 다윗은 그 아내를 간만 후에 그 남편을 의도적으로 전쟁에 내보내서 죽게 해요. 엄청난 범죄죠. 이 범죄가 분명히 문제가 된 거예요. 그죠? 요 내용을 한번 또 찾아봅시다. 사무엘 같은 사무엘 하예요. 11장입니다. 14절로 27절에 요 행동이 보여집니다. 아까 읽었던 거는 이 행동이 있은 이런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너의 죄를 깨달으라고 말씀하신 거고 그 죄가 어떠했는지 한번 읽어보자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이 구약을 다 보는 거라고 다 훑을 거예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입니다. 시작.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어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를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밑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이게 다윗이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고 그를 죽게 만든 거예요. 이 다윗의 그냥 간악한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 편 속에 담긴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남편이 있는 여자와 아내 있는 남편이 이렇게 간음하는 사건은 분명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끔찍한 범죄입니다. 신명기 22장 22절입니다. 확인하고 넘어가야 돼요. 신명기 22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신명기가 뭔지 아시죠?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유민을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있을 때 새로운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구체적으로 10계명을 받은 이후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규율을 전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구약의 이 내용으로 친다면 다윗은 어떻게 돼야 돼요? 돌에 쳐 죽여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용서하고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 사이에 난 악의를 시신일로 밧세바가 극히 상심하여 다윗이 이를 위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들 솔로몬을 주시고 여기에다가 더하여 친히 밧세바 이름을 여디야, 즉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이름까지 지어주심으로 그 크게 위로해 주셨어요. 자, 사무엘 12장입니다. 24절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누구를? 솔로몬을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고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자들을 통해 태어난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따라서 이상의 사실 생각할 때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자비와 사랑은 실로 끝이 없다.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죄를 지은 사람한테도 사랑을 주셨다. 근데 지난주에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그럼 나도 죄 짓고서는 참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실까? 이런 죄 지을 수 있잖아요. 요새 그런 죄도 많이 짓고 요새 뉴스에 보면은 간음하는 자도 심할 경우에는 엄청난 죄를 지는 사람 많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주실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넘친다고 했는데 죄가 있는 곳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여기 사이에 뭐가 들어가냐면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가장 큰 가늠죄이긴 했지만 다윗과 특히 다윗이 하나님께 한 게 있어요. 옛날 지금이나 초대교회 시절에 이 하나님을 볼 때 이렇게 마르키온 파들이 있습니다. 옛날 초대교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이후에 사도들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그 시대에 마르키온 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들이 뭐냐면 이단이에요. 이단. 이들이 뭐라 그랬냐면 구약의 하나님은 복수와 진노의 하나님,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등 이게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을 분리해 생각하는 사람, 이것을 이혼론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이단이에요. 이들은 뭘 인정하지 않냐면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일체하다는 것을 부인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구약 때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 구약의 하나님은 복수와 진노하의 하나님이시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인데 이건 그런 말은 아니에요. 자,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죄가 큰 곳에 더 큰 사랑과 위로를 보내주시는 참으로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가운데 혹시 죄 문제로 두려워 떨며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하시는 분이 계신다면은 본절 교훈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그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사야 66장 2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다 지셨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하고, 가난한 게 뭐냐면 내 마음을, 내 의의를 내세우지 않고 내 마음을 비우는 낮은 마음을 갖고 심령에 통회하여 내 마음에 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떨고 무릎 꿇는 자,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돌보려니야. 진정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죄를 통회하며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리 하셨듯이 여러분도 더욱 넘치는 사랑으로 위로하시며 여러분 상처를 싸매주실 거예요. 다윗 시편을 보면요, 다윗의 이야기들이, 다윗의 기도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내용 중에 대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있지만 하나님께 회개하는 내용이 많아요. 그 위대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아까 말씀드린 기름 부어주신 다윗이, 그 왕이 위대한 양이 매일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 통회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마음으로 회개했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 그렇게 지혜롭고 하나님께 기름 부어주신 인간이지만 결국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또한, 우리는 사실 다윗과 비교하면은 인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 되게 부족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뛰어나고 지혜로운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 또한 죄를 지었어요. 우리도 죄를 짓습니다. 그 죄는 십계명에 나오는 그 죄뿐만 아니라, 신명기에 나오는 죄뿐만 아니라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천국에서의 윤리, 그런 율법들, 그런 모든 것들, 작은 거 하나라도, 어느 하나라도 짓는다면 그거는 죄예요. 그 죄를 짓는 거는 당연합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그 죄로 우리에게 범죄함으로 그거에 응당한 합당한 벌을 내리세요. 아까 말씀 읽었죠? 다윗에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나단에게 전한 말에 뭐라 그랬어요? 네가 피를 볼 거다. 네가 힘들어할 거다. 다윗이 솔로몬을 낳고 나서 이후에 다윗이 한때 자기 자식 솔로몬 말고,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자기 큰 장자의 반란으로 쫓겨서 도망다닐 때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나단이 예고한 그 얘기예요. 그거를 천하만민이 다 알게끔 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예언대로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였기 때문에 그 죄, 간음한 죄에 대한 벌이에요. 분명한 거는 하나님께서 위로와 은혜로 주십니다. 어떨 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면 그때 하나님께 대항하는 게 아니라, 사단에게 무릎 꿇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고 참여하는 마음으로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위로와 은혜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린 죄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고 천국에 그날 갈 때까지는 우리는 계속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럼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벌을 달게 받고 순종하고 엎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심으로 해서 이 세상 삶 가운데 우리에게 큰 축복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자그만 죄를 짓든 큰 죄를 짓든 매 순간순간마다 항상 그런 참회하는 회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제일 먼저 뭘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지만 제일 먼저 뭘 해요? 회개의 기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와 또 구함과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항상 회개가 먼저예요. 왜? 나는 회개할 게 없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어요. 그러면 예배당에 나와서 아니면 집에서든 성경 말씀을 놓고 하나님께 참회해야 됩니다. 그거를 죄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죄를 인식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죄 가운데서 참회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도드릴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자, 오늘 마지막 말씀 2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무슨 율법이 온 게 범죄를 막 많이 만들게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율법을 통해 죄를 인식하게 우리를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기는 우리는 힘듭니다.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완성하러 왔다고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의 역할은 뭐냐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칼 같은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의 역할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인식하라는 거예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어긋날 때 내가 죄졌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범죄를 더하게 하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실 거라는 겁니다. 아멘? 자, 다음 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요한 1서 1장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이겁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통회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 여기서 말하는 의는 예수님의 의에 반하는 그 불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어떻게 깨끗게 사하여 주실 거라는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사는 건 당연한 거고요.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하고 부족한 인간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기를 두려워하기보단 죄를 깨닫기를 힘써야 할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율법 안에서 우리가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 깨달음 가운데 내가 죄를 졌다고 판단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엎드려서 자복하고 내 죄를 고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죄,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를 깨닫습니다. 아버지, 그 율법이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함을 오늘 또 들었습니다. 아버지요, 그 율법을 알아야, 그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그걸 깨달을 수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항상 죄 가운데 있는 인간입니다. 아버지요, 우리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인식하기를 아버지께서 은혜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죄를 인식하고 아버지께 엎드려서 자복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울부짖을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그런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담대함이 허락되었을 때 아버지께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음을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